저희들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쉽지 않은 명제를 가지고 오늘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들이 같이 수기하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생각을 이제 이 현장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저희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깨달음의 자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들이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이 자리에 앉게 하셨사오니 저희 입술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정말 저의 입술로 나가는 말이 이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뼈와 결수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언어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제 나눌 그런 테마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가지세요. 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옛날 서로 사랑 이저 소피스트들이 대화 나눌 때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했어요. 사실 저기 족탕을 저희가 했잖아요. 족탕하면서 조격탕을 만들었는데 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격하면서 하라는 거야. 강의도. 그리고 사실 여기에 우리가 다 지금은 없앴지만 누워온 소파 뭐 이런 것들도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아주 이렇게 딱 경직돼서 하시지 마시고 오픈 마인드 이렇게 가슴을 열고 편안하게 사고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이 얘기가 돼요? 네, 오케이. 네? 천천히.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 오늘 제목에 대한 대답은 나도 몰라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지만 같이 한번 우리가 나래를 펴 나가자. 한번 여행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편한 마음 가지고 뭔가 정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오늘 들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이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 써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더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어서 하면서 우리가 골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혹시 평상시에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니까 자기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펼쳐주시면 좋겠어요. 평소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을 또 하려고 그랬거든. 남한테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질문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너 누구냐 그렇게 질문 받은 거야? 오, 그랬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어, 어. 그때 그 책에서 이거를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었겠네. 어,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어, 음, 음, 그러면 오늘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이나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는 딱 2분 이내, 2분 이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2시 정도에 끝내달라고 그러는데 약속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2분 이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몇 분 계시네요. 참 다행히. 그리고 그랬었어요? 누구한테 질문 받았어요? 그렇지. 어, 오, 오, 그렇구나. 찾아간다는. 음. 이거는 주부는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다 자기 자신을 뺏기니까 자가 잃어버린 자기지. 그래서 그거 아주 좀 일리 있는 그런 얘기네.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한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했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어요? 질문해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가면서 이름이 뭐였더라? 조현. 조현인데 조현 양이라고 하자면 중국말로 해야 되잖아. 짜오시엔. 짜오시엔. 애기 엄마예요? 짜오시엔 자매님. 짜오시엔 자매님. 오케이. 또 스스로 물어봤다가 하는 분 두 분, 세 분. 아까 드신 분들이 또 들었네. 연구를 많이. 왜 물어봤어요 스스로에게? 목사님. 다시 왔어요. 그럴 때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이제 이런 부분도 해서 입구에서 그럼 내가 과연 누구지? 이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어떤 명제였어요. 내가 정말 주의 종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야? 내 존재가 무엇일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결론을 제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자녀이고 또 사역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번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저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제가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한 그런 좀 상황입니다. 이따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뭐 하면서 달려왔는데 그걸 믿고 달려왔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갑자기 회의가 들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는 그런 밤 퀘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고,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번 답을 한 두세 분만 들어볼게요. 제일 잘 보이는 게 우리 나는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자기를 한두 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뭐 저는 어떻든 좀 뭐라 그러나 좀 자연스러운 이런 걸 좋아해서 어떻든 자연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저의 그 나를 찾아보는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예. 자연 속에서 네네. 자기 자신을 찾고자 노력하는 예. 그런 걸 추구한다. 예. 예. 그리고 한두 분만 더. 사실은 제가 좀 여러분들 좀 너무 어려워할까봐 나는 너는 누구냐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최소영입니다. 나는 나이가 몇 살입니다. 나 뭐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내가 샘플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대답을 좀 하고 계시는군요. 그다음에 또 한 분, 예,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
살아있는 생명체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생물이란 뜻인데. 근데 그 생물이라는 것이 어, 이게 이제 살아 있는 거하고 어. 그 물체가 어, 합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어 있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게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 있어 많은 이거지. 이 어. 안에 몸 안에 뭔가 세포가 여러 세포가 뭐 60조 정도 이제 살아 있다면 어, 암으로 인해서 또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 그거를 제 자신이 깨닫게 된 거는 이게 이제 암덩어리가 만약에 안에 이제 만약에 N이라고 그러고 만약 좋은 거는 이제 O라고 그러면 그 제가 이제 그 게임에 빠져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속삭이면서 달콤한 속삭이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그 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끌어주는 그런 이제 그거 많은 것들이 공동체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 오가 점점 지금 제 안에서 60조 안에서 뭐 한 뭐 1조만 있더라도 점점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그거를 이제 그 오를 더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N을 물리치는 거. 오케이. 예. 그러니까 선한 생명체다. 예. 그 그러고- 선한 아니, 닮아가고 싶은 생명체를 거죠. 추구한다. 예. 뭐 이런. 그다음에 한 분만 더 얘기 드릴게요.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각자 살아오신 그 시간에 맞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더 간단하고 좀 처음부터 깊은 얘기보다는 단적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답이 먼저 생각이 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결국 살면서 이 집단에 속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속한 나로서의 어떤 모습을 궁금해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MBTI 같은 검사도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가장 심플한 대답은 자신의 이름이겠고 또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된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이 대충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성향이란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이름은 최태준이고 43세고 뭐 아내와 세 자녀가 있고 또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또 좋은 약과 또 이런 식품들을 만들고 참고로 MBTI는 ISTJ입니다라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은 이유가 따로 있었구만. 완전히 내 서로 약속도 한 거 아닌데. 그 지금 얘기 중에 뭐냐 무슨 얘기가 나왔죠? 어떤 집단에서의 자기의 존재, 정체성을 구별하기 위한 자기만의 내용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한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상당히 좀 깊은 얘기. 예? 근데 사실 그런 깊은 얘기가 나가면 내가 이렇게 리드할 수가 없어. 사실은 물론 중요한 거예요. 되게 사람들한테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나는 이력서 쓰듯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랑 우리가 50억 인구라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만의 갖고 있는 그것을 자기가 자기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죠?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 깊이까지 못 들어가 가지고 일단은 초입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죠. 근데 되게 지금은 얘기가 안 나오네. 이길랑 권사가 없네. 거기서 뭐예요? 일로 나오라 그랬어요. 일단 내가 잠깐 들었더니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생각이 안 되는가 봐. 그냥 그걸로. 근데 사실 뻔한 멘트죠. 뻔한 멘트인데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다 그런 답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뭐 그런 결로 이제 결론이 되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한다면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받고 있느냐 여부가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하나님의 DNA를 받은 상태로 살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는 다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이 말처럼 또 어려운 게 없구나.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는 누구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까라고 했을 때 이거 참 어려운 답이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DNA를 물려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뻥이지,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거 진짜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언어라는 것을 내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쨌거나 내가 그 지금 우리 제입사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로 나는 서술에 갔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당신 누구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은 난 이름이 뭐요? 누구의 자식이요? 누구를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슨 비전을 가지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보편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다 그래요. 다 그런 식이에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당신은 누구냐고 했을 때 이런 대답은 가만 따져 보니까 동물 수준에서도 가능한 얘기라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자한테 사자야 넌 누구냐 그랬더니 예 사자가 난 사자고 난 몇 살 먹었고 나는 뭐 갈기를 갖고 있고 뭐 우리는 뭐 먹기 위해서 살고 뭐 어떻게 저고 뭐 그 사자와 호랑이가 다른 그런 자기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기 모습을 얘기하는 거나 진배 없는 것 같아. 약간 고상한 말만 쓸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런 대답이 싫었던 것 같아요. 철학자들은 사람들한테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밥 먹고 똥 싸고 일하고 자식 키우고 교육하고 일 맡겨진 일 하고 뭐 자기가 계획한 거 있으면 출근하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죽고 가만 인간의 모습을 쭉 보면 자기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을 보면 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조금 고상하고 조금 의미 있고 조금 그런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되실지 모르지만은 다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고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사자도 더 맛있고 생생한 물질을 그걸 먹으려고 자기 자식 키울 때는 암컷이 센 놈 들어가만 한다고 좋은 DNA를 얻으려고 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만의 그 전략이 있어요. 생물체들은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 범주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것 같아. 나 가만 생각하니까 나도 보면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남들보다 좀 뽐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 나도 아프고 결국 나도 죽는데 저의 삶이 그렇게 약간의 스펙트럼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그 존재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게 맞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조금 더 고상한 얘기할 뿐이에요. 이 철학자들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인간의 뭔가 본질적인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살다가 죽는 거, 이게 인간의 존재론적 실체냐? 이것 때문에 인간은 존재하는 거고 이것 때문만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야 되느냐? 동물하고 뭐가 큰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런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테마를 딱 설정해 놓고 계속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보편적인 대답들은 변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철학자들은 또 뭐냐면 인간의 본연의 존재론적 실체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뭔가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신 내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이 세 명을 좀 대표적으로 인용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은 지금 우리 현대 우리 한국에서 지성인 가운데 돌아가시면 이어령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 이어령 선생님하고 좀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세계적인 분들이에요. 비교 안 되는 그리고 역사적인 분들이에요. 수천 년, 수백 년을 다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누구나 숭앙했을 정도로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한번 누가 읽어봅시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아니 한 분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시다. 우리 저 전도사님부터 읽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죠. 요거만. 그래.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 질문에 나는 무지하다는 걸 안다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도 자신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기 지식이 부족한 때문이라 생각하고 지식을 향한 탐구가 중요함을 주장했다. 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것은 수천 년 전에 이미 훌륭한 지성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겁니다. 만약에 이 소크라테스의 이 질문에 우리가 인간이 답을 할 수만 있었다면 아마 세상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전쟁이나 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주위로부터 비판받는 한국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 너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하다. 나도 나를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임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 자아를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봤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구별되는 자기만의 정체성, 이것이 자신을 정의하는 개념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 속에서의 구별되는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존재의 확실성을 찾고자 자신의 존재를 의심해 본 후 의심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 것 같다. 인생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다. 예.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건 좀 이따 좀 더 보충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모른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한 두 명의 얘기를 들을 텐데 염세주의 철학가죠. 쇼펜하우어가 어떤 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프랑크푸르트 한 공원에 앉아 있었다. 공원 관리인은 그가 노숙자인 줄 알고
당신은 누구요?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제발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예. 쇼펜하우어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점심 먹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철학자도 여기 대해서 흔쾌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고 오리무중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명제를 우린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르케고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죠. 실존주의 철학자 게르케고르의 글에 나온 이야기. 한 시각 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과 쾅 하고 부딪힌다. 시각 장애인이 화를 내며 말한다. 당신은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러자 길 가던 자가 말한다. 나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 글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해, 케르케고르이. 근데 시각 장애인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왜? 그런 뜻이에요. 시각 장애인처럼 나도 내가 누군지 못 찾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철학가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질 못했고 고민만 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누구인가를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내가 누구인가를 더 잘 찾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안 보고 사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거나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거를 잠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서양 철학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입서. 서양 철학사에서 자아를 문제 삼은 최초의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테두리 안에서만 세상을 인식하는데 그 지식이 참이 아니고 거짓일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기존의 지식에서 고정된 나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참과 거짓을 끊임없이 검토하는 반성적인 나를 구별하여 생각했다. 그는 반성적인 자아를 진정한 나라고 했다. 인간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알고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거짓 자아, 즉 진정한 인간 모습이 아니라는 거다. 네. 반성적인 자아가 뭘까요? 이 소크라테스는 한번 소크라테스에 한번 고민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누군가를 얼마나 고민했으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큰 명제를 준 사람인데 아마 제일 고민한 사람 중에 한 분일 건데 거기서 나온 답은 이거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최소영이고 나는 무슨 한의사고 몇 살이고 가족관계가 어떻고 나는 뭘 추구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내 경험은 뭐고 내 우리 집 환경은 어떻고 뭐 하는 등의 이것이 자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건 내 자아가 아니야. 이건 거짓 자아야. 겉의 모습이야. 진정한 참자가 있을 거야. 진정한 참자가 있을 거야. 이것에 대한 반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성적인 자. 응? 근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참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유명한 분들의 얘기를 사실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을 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누구인가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이전의 나 그리고 이제 변해버린 나의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 고민을 한참 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나를 평가할 때 과거에 있던 나를 갖고 현재에서 미래에 있는 나를 생각을 한대요. 그건 맞는 얘기더라고요.
제 이력서에 있는 여러 몇 줄 뭐 타이틀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냐면 미래 나를 갖고 현재 나를 빚어가신대요. 미래 나를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 나라는 거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빚어가는 미래의 내가 누구가 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누가 되기를 원하면은 그 사람이 되는 뭐 완전치는 않지만 되어가는 중에 있는 현재의 나를 내가 정체성을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요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나는 누굴까 이 세상 사람들 보면서 생각했던 거고 이제 변해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도대체 누군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가나 이 생각에 나는 누군가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그 답을 이제 명절 주셨으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저는 이제 아는 게 뭐라든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 이제 배워놓 보니까 이거를 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해 찾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유명한 분들의 말씀도 좋지만 성경에 있는 말로 이제 찾아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니까 또 어느 목사님이 또 그걸 적어놓으셨어요. 그 책도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도 있고 거기에 책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너희는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제가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제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금인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아까 저기 처음에 제가 요거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뭐 저는 고세훈입니다. 뭐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제가 하는 것 중에 생체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생체 인식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지문이나 얼굴이나 정맥이나 여기 이제 핸즈 지오메트리 같은 거 해가지고 찾아내잖아요, 저를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특별한 거 말고 저 남자 둘로 나누면 저 남자니까 키가 183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수만 가지 뭐 있으면은 제가 정확하게 뽑혀지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거꾸로 제가 저한테 적용을 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미래의 저를 알고 있는 제가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현재의 나를 알겠더라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몇 프로 돼 있나 수치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의 얘기도 좋지만 그 성경에서 제가 제 자신을 저는 되고 싶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분들의 보다는 성경에서 제가 그 답을 찾는 게 지금 좋지 일단은 않을까.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지금 과정이지 아직 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얘기했지만 가장 최고의 지성인들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걸 알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사람들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인간 최고의 지성인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걸 배우는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 겪어야 되는 걸 좀 얘기하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좀 다음 주에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의 과정이니까 왜냐면요 1분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경쟁해서 거기 일단은 삐약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애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삐약은 그 닭이지 닭. 하여튼 근데 경쟁 의식 저는 여태까지 계속 컴피티션 하면서 남과의 경쟁에서 최고가 되려고 막 맨날 이렇게 막 그 컴피티션 콩쿨 그런 거 준비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경쟁해서 거기 일단은 삐약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삐약은 그 닭이지 닭. 하여튼 근데 경쟁 의식 저는 여태까지 계속
컴피티션 하면서 음. 남과의 경쟁에서 음. 최고가 되려고 막 맨날 이렇게 막 그 컴피티션 콩쿨 그런 거 준비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경쟁에서 거기 일단은 삐약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애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삐약은 그 닭이지 닭. 하여튼 근데 경쟁 의식 저는 여태까지 계속 컴피티션 하면서 남과의 경쟁에서 최고가 되려고 막 맨날 이렇게 막 그 컴피티션 콩쿨 그런 거 준비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가장 인간 최고의 해결 명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놓치고 살지 않았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선 얘기하는 과정이니까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일단은 그 소크라테스도 지금 현재 보여지는 내가 알고 있는 나 이건 거짓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뭐 자연을 좀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지금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들 다 갖고 계실 텐데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그거는 거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참자. 진짜 내가 있는데 그 잘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자는 것을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 한번 읽어볼까요, 서집사님?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신만 소유한 존재가 아니고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측면에서 자아를 육체와 정신이 합해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육체 활동의 감각이 감각이나 육체 활동의 감각이나 경험이 정신의 지적인 것과 연결될 때 진정한 자아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자아를 구명할 때 정신적 측면만 자아로 보느냐,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로 자아를 보느냐는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쟁거리다. 예. 요거는 우리가 조금 한번 얘기한 바가 있죠. 예? 뭐였죠? 통전적 생명관에서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우리가 좀 나은 거 아닌가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때 고민했었나 봐요. 예? 이게 육체적인 보이는 것만 자아인 줄 알았더니 정신과 뭐 이런 것들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 지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감각 이런 것들도 다 자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정신적 측면만 보느냐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로 자아를 보느냐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쟁거리라는데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에서는 일단락 됐죠 이거는. 예? 우리는 상당한 수준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영혼육이 합일체로서 생명 현상을 구현하는 그런 우리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가 상당히 대표적인데 한번 안수님.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 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데카르트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회의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탐구한 것이다. 그는 권위자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보편적인 지식도 믿을 수 없었고 경험적 지식 또한 환상, 착각일 수도 있어 의심했으며 수학적인 지식도 오류가 있어서 의심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의심해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자신만이는 의심할 수 없었다. 현존하고 있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순간 그는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의식 활동자로서의 나를 발견한 것이다. 이때 나는 바로 이성적인 사유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남기면서 인간의 이성이 주체가 된 의지를 강조했다. 반선적인 사유를 통한 자아를
찾기라는 소크라테스의 방식은 이성적인 사유를 통한 자아 찾기라는 데카르트의 자세로 이어졌다. 네. 데카르트도 굉장히 철학가답게 고민을 많이 한 분인 것 같아요. 다 보니까 변치하는 것도 없고 100% 완전한 것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옳다고 했는데 사람마다 의견도 다 다르고 또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그랬는데 그 착각일 수도 있고 뭐 하는 등의 이 데카르트는 뭔가 변하지 않는 온전한 진리를 찾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다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문득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의심하는 게 중요하구나. 의심하는 게. 지금 뭔가 다 이렇게 뭐가 존재하고 뭔가 진행이 되고 만들어지고 누가 주장하고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이든 글이든 말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한 것이 진짜가 아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의심하면서 뭔가 더 완전한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중요한 거다. 이게 바로 동물하고 다른 인간의 자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지? 뭐 하죠? 퀘션 하죠. 질문한다고. 과학의 발달이 퀘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퀘션을 잘해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은 왜 그렇지? 아이들처럼 이거 왜 그래? 더 뭔가 더 중요한 거, 더 깊이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등의 그 물음의 과정, 의심하면서 회의의 과정, 더 깊고 온전한 것을 탐색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런 명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혹시? 그냥 아멘 할렐루야죠?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고 아니 의심하지 말라니까 그냥 무조건 의심은 그 긍정적인 의심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의심이 없는 사람은 맹탕이에요. 면역력이 질문이에요. 질문. 의심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회의.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이 있고 더 바르고 온전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작업에서 뭐가 일어나냐? 퀘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그런 과정을 더 온전한 걸 찾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필요한 요소가 바로 퀘션이에요. 회의.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냐 이거지. 나는 사실은 조금 하는 편이에요. 계속 환자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지금 책에 있는 것 같고는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약 갖고 왜 안 됐을까? 퀘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나은 솔루션을 찾고 또 그런데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거기서 퀘션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나은 솔루션을 얻고 그러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하겠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 질문하면서 의심하면서 의심하는 게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지금의 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퀘션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사냐 이거죠. 나름대로. 그냥 이거다 그러면 그냥 아멘. 그 아멘 하더라도 전에 이런 생각이나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앞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특히 아멘 잘하잖아요. 할머니 권사님들. 그럼 뭐 그냥 아멘 하면 아멘 하지 마세요. 그 앞에서 그 되게 면박 잘 주시거든요, 목사님이. 뭘 깨닫구나 아멘 하라는 거야. 이거 그냥 무조건 아멘.
동의하는데 나도 가끔 여기서 뭐 설교를 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그럴 때 아멘 안 하면 섭섭하더라고. 그때 최인영 목사님은 그걸 자꾸 안 하냐고 막 그러는데 그저 추임새 같이 됐어. 그런데 일단 자기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하지 말라 이거야. 뭔가 퀘션을 하라는 거야. 크리스찬들은 퀘션을 해야 돼요. 보이질 않는 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퀘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무조건 무너져 버려요. 하나 이게 없어가지고 계속 자기가 의심하면서 쌓아 올라가는 내공이 믿음의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계속 살면서 퀘션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분들 세 사람을 또 네 사람 다섯 사람 꺼냈지만 이분들한테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박스처럼 여기서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자세를 배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 때문에 넘어갑니다. 퀘션 2. 철학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산 건가에 대한 고민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영상으로 시간 때문에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라도. 오케이. 빨리 좀 끊어서 좀. 아니 이병철 회장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시각적인 그 입체적 그걸 위해서 저는 꼭 시각적인 걸 준비하거든요. 28의 청년 이병철이 세운 자본금 3만 원의 무역회사 삼성상회는 오늘날 삼성의 뿌리가 됐습니다. 제일재단과 제일모직을 세워 제조업에 뛰어든 그는 유통, 금융, 언론에까지 진출하며 삼성그룹을 만들었고, 기업이 나라를 먹여 살려야 한다며 사업 보국을 내세웠습니다. 그 기업은 첫째 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돼야 된다. 불모지였던 전자산업에 뛰어든 과감한 선택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로 이어졌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글씨예요. 글씨체 그대로. 끊어갑시다. 샘 올턴도 했는데 참 이분은 영리한 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이병철 회장을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희 대해서는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이병철 회장. 돈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멋있잖아요. 그냥 못하는 게 무소부지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무슨 뭐 저 삼성 그거 하는데 병원을 짓는데 누가 설계했는데 뭐 잘못했다나 몇백억 들였는데 몇백억 다 휴지로 버리고 새로 하고 막 할 정도 멋쟁이 그 인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왜 저런 질문했을까요? 응? 두려워서. 이 사람이 이 철학가 같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뭔가 자기가 여태까지 돈 뭐 이거 가지고 추구해서 사는 분이잖아요. 돈 벌려고 산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구나. 인간의 목표가 뭔가 다른 데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신을 찾아본 거죠. 그러면서 퀘션을 이렇게 퀘션하는 거예요. 퀘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잖아요. 우리들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의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아니라고요. 나도 그래요. 지저분하다고요. 보잘것없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을 그 세상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 말고 뭔가 더 본질적이고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이분은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저걸 질문한 거예요. 저 대답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쭉 1년에 지금 한 40분 정도 얘기했는데 좀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느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우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적인 답은 인간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 우선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고민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성 스님 같은 일이 벌어지고 성철 스님 같은 자승인가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성철 스님 최고의 그 깨달음의 그 수도승도 결국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론적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려고 그렇게 벽면 수양하고 저렇게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 인간 이성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알려고 노력은 하자.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해서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자. 이게 동물과 다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면 아까 그 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동의 안 합니까?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동물적인 삶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기려고 싸우고 죽이고 애들 뭐 국민학교 선생 교사한테 폭행하고 뭐 저 아파트 더 좋은 걸 하고 지를 쏘고 아니면 막 하고 막 애들 가리키는 것도 다 남 죽이고 이기려고 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좀 더 이득을 취하려고 머리 터지게 싸움하고 조금 고상하게 뒤에는 있지만 나도 다 예외 없어요. 이걸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인간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명제를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며 그것을 이렇게 찾아내고자 하는 깨달음의 과정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우리의 새로운 우리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답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왜 할 수 없을까요? 왜 할 수 없을까요? 예? 또 아니니까. 예, 맞아요. 여기서 내가 언제 몇 시에 태어나겠다 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나는 전도사님은 딱 태어날 때 딱 나오신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택시에 점프하는 분이면 이거는 슈퍼우먼인데 달려오는 택시. 전도사님도 아니셨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신 건가요? 오 참. 그리고 지금 나는 맨날 몇 시에 죽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요. 예? 왜냐? 생과사를 우리가 주관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비롯됨과 소멸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죠. 누군가 주관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기는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뭔가 누군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죽게도 하고,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알겠어요? 근데 그런 추론은 할 수 있죠. 상상. 나는 아니니까, 나는 못하니까 누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야. 내가 미리 우리 짜지엠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은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은 우리의 인생에 나고 죽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선택이 우리한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퀘스천 5로 가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답을 알고 살 때와 모르고 살 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라톤 뛰는 겁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여기는 뭐가 없구나. 저 나레이션이. 여기는 여기서 스타트 조금 전에 했죠. 여기는 이제 코스대로 쫙 가서 피니시로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잘 가다가 여기로 갔어. 여기로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Seen in the history of the event, this is road running from a different planet here in Berlin. Yet again, he has done it. The world record. 저 사람은 꼬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옆으로 절벽으로 갔어. 잘못 간 거야. 어? 잘못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저렇게 돼요. 자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축구를 하는데 킬리안 엠바페가 너무 멋있게 어시스트 해줄 뻔했었는데요. 네. 저 조이돼요. 데이스가 뒤쪽으로 연결. 디머시아의 크로스가 자 슈어더호 살짝 뜹니다. 자, 이거는 좀 득점을 해줬어요. 손흥민 기다립니다만 일단 반대편으로 김문환에게 김문환 올라가죠. 슛! 깠습니다. 황의조. 일단 열심히 어떤 골을 정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자기가 누군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가 해서 사는 사람들은 골인 지점에 가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받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잘못 가가지고 갔더니 절벽이야. 또 축구도 계속 드리블도 잘하고 패스도 열심히 했는데 골을 못 넣어. 그럼 지는 거야. 골을 넣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이 열심히는 사는데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고 열심히 사는데 골을 못 넣고 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게 저런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알고 살면 나는 우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살면 돈, 명예, 권력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돼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저 사람은 있으니까 저러겠지?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것 포기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고 또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거고 또 명품백 들고 가는 사람 부러워할 거고 또 좋은 학교 들어가는 근데 이게 안 부러질 거라고. 뭔가 또 본질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리고 또 변호사, 의사, 재벌, 좋은 차, 좋은 집 안 부러울 거라고. 왜냐? 그보다 더 좋은 본질적인 가치가 소중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저 사람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모르면 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거야. 난 더 좋은 훌륭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 자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들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혼다 자동차 광고에 나오는 비유인데, 예. 그럼 여기 나는 누군가에 대한 존재론적 답을 알고 살 때와 할 때 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다고 가정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그림이 없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김수아님께서 읽어보시죠. 혼다 자동차 광고는 다음 상황이 연출되었다. 원시인들은 자동차가 뭐하는 물건인지 열심히 살펴보고 만져보다가 밀면 잘 굴러가는 걸 보고 엄청난 아이디어를 낸다. 그리고 언덕 위로 자동차를 끌고 올라가 힘차게 굴려버린다. 우직근. 자동차는 많은 나무를 쓰러뜨렸고 이를 본 원주민은 우우우 즐겁게 소리치며 달려가 나무를 주우며 행복해했다. 물론 자동차는 그 상황에서도 큰 파손이 없었고 안정성을 강조한 혼다는
성공적으로 광고를 마무리한다. 예. 아주 기발한 광고 같아요. 예? 근데 나는 또 기발하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혼다 자동차가 이제 원시인들이 자동차를 보고서는 이게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끌고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나무가 필요했던가 보죠. 근데 나무 하나하나 베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굴렸더니 나무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땔감을 많이 얻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원시인들은 이 자동차를 나무 쓰러뜨리는데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자동차가 끄떡 없었다는 거지. 혼다의 얘기는 어쨌거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를 만든 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이수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라면 이 원시인들이 이 자동차를 나무 쓰러뜨리는 데 사용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뭐 원시인이나 이 혼다 자동차 측이나 목적을 맞게 사용해가지고 다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생각하는 대로 이루면 행복해진다. 아니, 요거를 혼다 자동차 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를 자동차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바위돌처럼 해가지고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능에 뭐 1%도 사실 사용을 못한 건데,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행복한다고 보면은 이게 그 능력과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걸 가지고 행복을 느낀다 이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에는 철학가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여러 번 우리가 들어야 돼. 첫 번째 말도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두 번째 말은 정답이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아주 쉬운 질문이고 쉬운 답이죠. 만든 사람의 뜻과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얼마나 자기가 자동차를 그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걸 나무 베는 데나 쓰니 이거를 빠르게 사람과 짐을 옮기려고 만든 아주 유용한 기기인데 이거를 그런 데다 쓰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지웠을 어쨌거나 만든 사람의 뜻과 목적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사용이죠. 이거를 우리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과연 만드신 이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귀한 존재를 나무나 쓰러뜨리려고 살고 있는지 먹고나 살라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죠. 우습죠 우리의 인생이. 그죠? 하여튼 제가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시간이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퀘션을 좀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숨겨진 참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절벽으로 안 간다. 그래야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는다. 우리 인간을 나무 쓰러뜨린 데만 사용하겠습니까? 좀 더 고귀한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만드신 분이 과연 우리를 왜 만들었고 뭐 하라고 만들었는지 알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네. 안 궁금한가 봐요? 그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하시죠. 궁금하시죠? 진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요 꼬라지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나무나 베지 않는 좀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고맙습니다.